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확의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할 때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승리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이제 한 해를 어떻게든 막 죽을 위기를 거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1620년에 9월이죠. 영국의 호리어스 항을 떠난 메이플라워는 승무원을 포함해서 남자 72명, 여자 29명, 전체 10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2개월에 이르는 고난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 시작할 무렵 아프리카 대륙을 밟은 사람들은 그해 겨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춥고 굶주리고 또 인디언들이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막 공격하고, 그래서 공포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살다가 거의 100여 명이 갔던 그 사람들이 반수가 다 죽고 거의 50여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 해봄에 이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에게 옥수수와 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면서 어렵게 지낼 때에는 인디언들이 와서 짐승도 잡아주고 남은 곡식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돼서 자기들이 심었던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며 여러 가지 곡식들을 얻게 되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브레이드포드는 최초 추수감사절에 인디언 추상 마사소이드를 초청했고 90명의 전사들과 함께 마사소이드가 이 수확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그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나가서 들새들을 막 잡아왔는데 그때 많이 잡혔던 새가 칠면조였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고, 이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 계속 미국 사람들이라면 자기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200여 년이 넘도록 그 감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미국 기독교인들은 또 미국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조금 더 나아졌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억지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 막 해야 될까요? 네. 이 말은 내가 당장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음에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는 기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거 해놓죠. 인터넷 뱅킹 해놓죠. 스마트 뱅킹. 예. 우리 황별나 집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다 스마트 뱅킹 하실 줄 아는 것 같은데, 스마트 뱅킹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돈에 뭐 동전이나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스마트 뱅킹에 숫자가 찍힙니다. 월급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손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내가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뽑을 수 있고 다른 데다가 돈을 집세든 뭐든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붙잡지 못한 데서 내가 당장 축복을 받지 못한 데서 내가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마트 뱅킹과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뺏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수 안의 복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쁨은 믿음에 있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 없이 그래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복을 준다 했어. 감사하면 기쁨을 주신다 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죽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쁨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 조건,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인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슬퍼하고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엎드려서 예배당에 완전히 붙들어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숨 쉬죠. 예. 우리 숨 쉬는 거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좋은 공기는 들여 마시고 하고
하고 뱉을 때 뭐가 나갑니까? 나쁜 것들이 나가죠. 이산화탄소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산소들이 들어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숨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이유 모르게 모든 세상 일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져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나쁜 것들을 빼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영을 받고 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뱉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생활은 박동이 멈춘 심장과 같습니다. 사람이 호흡할 때 산소는 받아들여지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듯이 우리가 숨 쉬듯이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보여져서 현실의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소망감이 생깁니다. 사실 누구나 급하면 기도하죠. 네, 급할 땐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급하면 예배당 옵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위기를 당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마일리지 쌓듯이 미리 기도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복을 믿는다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하고 그랬던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여러 가지 축복을 부어주실 때 날마다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끊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이런 사울이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급할 때만 나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확 놔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사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날마다 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쌓아놓은 기도들을 다시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확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죠. 네. 근데 그 혼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하다가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렵게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그 어렵게 지은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이걸 다 태워버리시면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서 그날 밤은 그냥 바닷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서 배 한 척 이러고 해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서 이 사람을 구출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알았을까? 그때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러고 가는데 그 이쪽 섬에서 막 이렇게 불이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사나 보다. 저기 가서 좀 뭐 식량이라도 얻어가야 되겠다 하고 배를 틀어서 이렇게 와봤더니 자기가 이 사람이 바닥에서 누워서 자는 것을 보고 놀래갖고 와서 구출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바둥바둥 집을 지어 놓은 것이 불타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구출 받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그 넓은 바다에서 이 사람이 그 무인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애써서 지어놓은 집이 불타서 낙심하긴 했지만 도리어 그 집 불탄 것 때문에 그 연기를 보고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삽니다. 위기도 옵니다. 위험한 일도 당합니다. 속상한 일도 당합니다. 이런 힘든 일을 피하고 살면 좋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잘 이겨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또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까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은 내 환경, 내 조건,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원망이란 말만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진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의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완벽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마일리지 얘기했죠. 스마트폰 뱅킹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꺼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어떠한 복을 주실지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이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옵시고 절망하는 사람, 슬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세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세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마, 알렉스, 빠베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오세요. 아나스타샤 준비해 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이리나 부탁 좀 할게요. 그 성경에 거기 성경책 있지 않아요? 네, 표시해놨어요. 거기 표시해놓은데. 네. 이리나가 나중에 부탁하면 나와서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에 앉아주시고요. 단일이 오늘 이 옷을 이쁘게 입고 왔네. 네. 제가 호명하면 블라직도 앞에 앉아주세요. 다니엘은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설명식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름 제가 나오시면 하면 그때 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또 싫어. 또 싫어. 아빠랑 거기 앉으세요. 네. 자,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타티아나, 김알렉스, 윤디아나, 윤다니엘. 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리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Приносили к нему детей, что больным, что он прикоснулся. Ученики же не допускали приносящих. Увидев то, Иисус вознегодовал и сказал им:
Пустите детей приходить ко мне, и не препятствуйте им, ибо таковых есть Царствие Божие. Истинно говорю вам, кто не примет Царствие Божие, как дитя, тот не войдет в него. И, обняв их, возложил руки на них и благословил их.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모들과 함께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도움을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허약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긴까지 하나 나오세요. 어머니가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신발 벗고. 아이 손 잡고 아이 손을 잡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따띠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알렉시? Mama.